2차 대전이 계속됐는데도 쉽게 전쟁이 끝나지 않자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작전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유럽에서 어떤 집회가 있어 가면서 제가 불란서에서 노르만디란 지역을 한번 직접 가봤는데요. 올라갈 수 있는 전혀 상륙할 수 인천 상륙 작전처럼 그런 모래사장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언덕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는데 어쨌든 그곳을 택해서 아마 그쪽에 올라오려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D-Day를 며칠 날 정하고 공격을 하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지역이 완전하지도 않고 또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어쩐지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쟁의 천재로 불리는 롬멜 장군을 히틀러가 아프리카에서 철수를 시키고 방어하는 총방어 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전쟁에 롬멜을 이길 만한 장군이 영국에 없는데 영국에 몽고베리도 있고 누구도 있지만 그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D-Day가 되고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루스 대통령에게 드디어 공격 시작했습니다라는 전보를 쳤어요. 그리고 8시간 만에 독일의 방어 전제를 격파하고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약 한 15,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방어선을 격파했습니다라는 전보를 이제 미 대사관에 쳤어요. 미국 워싱턴 대통령 관저에서 비서관을 가지고 대통령 방을 녹화를 했는데 분명히 루스 대통령이 안에 계신 같은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녹화를 하다가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이 대통령이 8시간 동안 이 대통령 책상 옆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그 전쟁의 승리는 아이젠하워의 타고난 리더십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기도였다. 그렇게 쓰신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제 섭섭하지 말고 생각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는 2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는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동일하게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빼앗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우리를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집사인데 잡사처럼 살게 만들고 그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데 패배처럼 살도록 만드는 구원받았는데 상처투성인 구원을 받도록 지배하게 공격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나 그러는 게 꼭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저희 목회의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의 삶 속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또 섬겼는지 얼마나 신앙을 갖고 계신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를 집요하게 인도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배하기 우리 마음속에 와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잠깐 멈춰서 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않냐. 이런 음성을 듣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회자답게 한 가정의 아내답게 남편답게 살도록 하는 성령의 인도하시 있는가 하면 야 들이받아. 너 그렇게 계속 당하는 게 김집사원 웃기게 하는 거예요. 한번 머리채 확 잡아 뽑아버려. 그래야 합을 조심. 이렇게 나를 집요하게 그렇게 하는. 너 남편 그렇게 하니 남편 버릇 나빠져. 남편 한번 확 죽여놔. 그래 남편이 돌지. 그렇게 우리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에게 그런 2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저를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저를 넘어뜨리는 악한 역사, 사단의 역사도 제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드신 분은 너무 좋겠어. 알고 안 드시는 건지 모르고 안 드시는지 알 수 없지만
안 드신 분은 목회자는 매일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되고 한 교회의 집사원자 장로 목회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만 성령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손 절대 빼앗아갈 수 없지만 집요하게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보내십시오. 제가 누구든 품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래, 그 사람 품고 가. 너 그 사람 지켜. 그 한쪽에서는 이 사람 그냥 잘라버릴까, 그런 마음이 잘라라. 너 그 사람 때문에 목회 어려워. 적당히 죽여라.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살리신 분이 죽이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매를 드시지만 절대로 우리 죽일 만큼 매를 드신 분이 아니신데 내 마음속에 그런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의 힘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 정도 가지고는 한국 가면 이제 더 크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잊어버렸다니까, 설교를.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저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 인도자 되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카고에 귀신들이 많아요. 오직한 마피아 본부가 이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할 거 없는 것은 그분이 내 삶 속에 그분 대신 예수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기는 치열한 영적 전쟁, 결국에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그분이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구 있고 하나님을 꺾을 자가 누구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누구 있습니까? 사망과 권세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가시지만 우리를 그분의 꼭두가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인격체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 하도록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안 따라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셔 그러한 삶을 살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내 삶 속에 그리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 이끄심에 헌신하고 그분 이끄심에 내 삶 속에 작동들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하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전도를 갔어요. 그럴 때 이 본문을 여기다 쓰고 갔어요. 이렇게 띠를 두르고 거기에다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1절 한번 보시고 22절 한번 보시고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구원받는 사람 모임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볼지어다는 말은 들을지어다 그 뜻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나왔는데 들으란 말입니다. 뭘 들어요? 내가 문 밖에서 너의 마음을 두드린다. 그러니 문을 내가 두드리는 걸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인하여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안 열면 그분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이끄심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두드림이 순종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음성인데 아니야, 나는 죽어듣게도 그렇게 못해. 저희 교회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장로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하여간 교회 오래 하다 보면 별짓을 다 당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는요, 잘못한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80명이 연판장을 써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키자는 거죠. 교회에서 출교란 말은 예전에 말하면 중세로 말하면 십자가에 불태 죽여버린 것, 화형에서 죽이는 것 똑같습니다. 어떻게 출교를 시킵니까? 그분은 잘못했다 생각하고 자기 멱살을 잡았던 장로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성도들한 얘기가 뭐냐면 그냥 내비두면 그분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출교, 교회 오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시고 만약 오면 법으로 정해서 못 오게 합시다. 그렇게 80명, 임원회가 지금 80명이 다 쌓이니까 들어왔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전날 밤 얘기를 들었어요. 토요일 날 목사님 내일 출 임원회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목사님에게 안건을 낼 것이고 투표해서 아마 80명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라. 멱살을 잡았는데 100% 잘못 잡은 거예요. 잘못한 거지. 아무리 장로가 멱살을 잡히면 하더라도 권사가 장로의 멱살을 잡는 건 안 되는 거지. 장로라서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도 그것도 주일학교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앞에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아버렸어요. 멱살을 잡으면 괜찮아요.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그냥 욕까지 다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살리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날이 됐습니다. 임원을 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80대 2로 통과가 됐습니다. 장로님 한 분만 반대, 저하고 장로님 두 사람만 반대하고 80명이 찬성을 했어요.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할 수 없이 투표를 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투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독재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국민 투표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독재를 합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여러분 멱살 잡은 사람이 100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빌었고 또 그쪽에서 받아들였고, 근데 받아들여서 억지로 받았지 아직 화는 안 풀렸겠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 떠난 사람을 출교를 시킨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멱살을 잡지 않았지만 속으로 상대방들을 한두 번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멱살 잡은 사람이 나쁩니까?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여도 살렸다는 사람이 나쁩니까? 제 담임 목사님 말씀드리는데 이건 통과됐는데 제가 이건 법적으로 한번 통과된 것은 취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를 부탁하는데 이걸 없는 걸로 하시고 그분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개런티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다시 들어오면 그럼 그때 이걸 다시 하십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우들이 제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사표를 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똑똑히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왜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놀라운 일은 그게 제 생각으로 된 게 아니라 기도로서 됐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 내가 마음을 주셨는데요, 기도하니까 너 그 사람을 살려라. 80명이 찬성한다는데 너는 반대해라. 그리고 반대하면 나가서 이렇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제 의견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소문이 났어요. 중앙연합감리교회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교회다. 교인들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쓰레기라고 다 욕한다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생각이 나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우리 모두 쓰레기였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목회가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세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연세대학은 기도를 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연세대학교는요, 초교파로 모이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학기를 공부하고 나면 퇴소회를 합니다. 그것도 퇴소회라 그래요. 뭐 신앙 기도회라고 하지 않고, 그럼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모여서, 우린 주로 유한양의 유일한 사장의 별장이 있습니다. 영등포 쪽에. 그 별장을 빌려 그곳에서 일일 수련을 하죠. 하루 토요일날 하고 수요일을 한 금요일날 모여서 하룻밤 세미나하고 교수님들 다 가면 우리끼리 철회하고 그 다음에 아침 모여서 예배 드리고 헤어지는데, 우리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련을 하면 교수들 가면 10시 반부터 한쪽에서는, 우리 다 연대생들은 맥주 먹고 다 그걸 자랑을, 여기 저는 술을 못 합니다만 다 맥주 술 담배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한쪽에서 벌써 이제 술 담배 하는 거예요. 한쪽은 한 서너 명 모여서 기도하고, 이쪽 노는 팀 모여가지고 놀고 트럼프하고 카드 치고 저녁 내 노는 거예요. 이 노는 팀의 리더는 저고, 이 기도팀의 리더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목사님이 지금. 나는 그 자식이 순복음교회 목사 될 줄 몰랐어요. 말도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기도해요, 기도. 이용훈 목사가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그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목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집사할 수 없고, 기도 없이 권사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장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좋은 아내, 기도 없이 좋은 남편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오시기를 원해요.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좋은 남편 돼도 좋은 아내 돼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문을 열어라. 그럼 너의 사업체를 내가 부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문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계속 밖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주님은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분 영광을 받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문을 여는 것인데, 문을 여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 제 삶 속이고 제 삶을 마음대로 만드십시오서. 제 자녀를 마음대로 만드시고 제 사업체, 제 교회를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문을 여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할 자리가 없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이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그분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나로 더불어 그분도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게 뭐냐면 그게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사 애굽에도 나타내고 이스라엘 사람 나타내신 거예요.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백성을 세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백성을 누르는 악한 자들을 누르신 분이 다 보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문제를 일으키시네. 3일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데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로 바꿔졌습니다.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십니다. 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아말렉 앞에 딱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세가 가다가 자기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갔는데 가서 쓴 게 쓴물 있는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파는 기적의 역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말렉 앞에 선 거예요. 아말렉은 당대 최고의 군사를 가진 나라이고 최고 호전적인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 칼과 창을 써본 적 오합지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딱 서게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 믿음이 적은 자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야, 뭐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냐? 뭐 그렇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냐? 푸른 게는 뭐 참석하니 적당히 참석해. 야, 한 번 주워 박어. 그렇게 계속해서 이간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단이 건들 만한 가치가 없는 쫄따구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건드렸는데 예수님도 공격을 했는데 야, 너 배고프지?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너 능력 있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이기려면,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리 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사역 속에 그분을 초청해 드리는 것이, 그게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진짜 놀래버려서 방금. 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하셔요. 참, 혹시 이사가 되시면 달라스로 이사 오세요. 내가 우리 교회 제일 앞자리 비워놓을 테니까. 야,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교회처럼 뭐 아멘을 안 해요. 속으로만 아멘해요. 여러분 속으로 아멘하러 밖으로 아멘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이 우리 교회 집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웃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예, 암의 최고의 좋은 약은 웃는 것이랍니다. 이 뇌가 밀어내 가지고요, 여러분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럼 뇌는 주어를 몰라요. 무슨 주어를 몰라. 욕하면 그 욕이 자기 귀에 들어가서 뇌가 열받아서 막 웃으면 뇌는 좋아서 엔돌핀을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그분은 그래서 웃기는 전도사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주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 웃는데 그분은 소리를 안 내요. 이렇게 없어. 한번 유튜브 가보시기 바랍니다. 황수환 권사 그 장로님은요, 다 웃으면 자기만 이렇게 웃어. 소리를 절대 안 내. 알아서 하십시오. 속으로 아멘하든지 밖으로 내든지. 진짜 너무 크게 하죠. 제가 설교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전략을 짜든지 미리 갑자기 하늘에서 좋은 칼이 내리든지 무기가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당당하게 올라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나 싸워서 그 싸움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 남편의 수 헛되지 않으려면, 내 아내의 수 헛되지 않으려면, 목회자의 설교 헛되지 않으려면 그를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문을 두들리시지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을 강가에 끌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못 먹이듯이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팔을 드니까 손이 아프잖아요. 내렸어요. 그럼 지네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얼른 가서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이 두 손을 들고 있으므로 전쟁이 이겼더라. 이 교회에 중보기 팀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언가는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강 목사님 하나님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제가 세워져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강 목사님 저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물론 교회는 제 교회가 크지만 몸집이 크다고 다 건강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크신 분일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나이 컸다가 내가 예수다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믿는다고요? 저는 사람은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만 믿지. 사람은 용서하고 돕고 섬기고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너 어떻게 알아요? 어디 집회 갔다 누가 또 작업 걸지. 농담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저를 위해 기도팀이 2팀이 있어요. 제가 집회를 오면 한 사람씩 금식하면 저를 기도해요. 돌아가면서 계속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 자유케 하시려고 승리케 하시려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도록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너는 나로 인하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 두들리시는데 그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항상 바깥에서. 여러분 그림 보시면 예수님 문 두드리는 그림 있잖아요. 성화에 보면 바깥쪽으로 고리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으시죠.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너희에게 중요한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너 안에 들어와 너희 전쟁이 이기게 하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라.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상황을 만드셨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응답을 듣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고 중보기도도 배우게 되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잘 보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들리리라. 내 아말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란 말은 무슨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좀 해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자녀 다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게 안 돼서 미치겠는데 공부 잘해라 그러면 애들은 집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얘야 기도해라. 공부하기 싫지? 그래 엄마 그럴 때는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누구에게 여호수아 기회는 외워 들리라. 이때 사람들은 몰랐겠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40년의 리더가 여호수아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요. 제가 기도를 배우면서 몇 가지 것들 제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을 주시면 또 기도할 마음은 아니지만 기도할 문제가 생기시면 길이 막혔든지 묶였든지 올라갈 길이 힘들든지 낙담하든지 살고 싶지 않든지 확 죄를 한번 저지르고 싶든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몇 가지 것들이 필요하면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면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작정하십시오.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가령아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9장 3절 다니엘 9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결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보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되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걸 읽게 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몇 년만 지나면 하나님 계획대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걸 놓고 그러면 그냥 됐지 않습니까? 그냥 됐죠.
뭐 그럼 가만히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기로 결심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단 말은 회개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다니엘은 기도의 전문가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를 멈추던 기도회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 몇 년은 이제 자유가 됐군요. 춤을 추며 감사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 일이 벌어진 게 우리의 죄 때문에 하고 자기 죄인 것 양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 그냥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회개도 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의 생각이 떠오르면 여러분 그걸 놓고 어떤 기도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내가 새벽 기도를 100일 할 것인지, 철야를 일주일 할 것인지, 다니엘처럼 21일 기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40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도를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되게 목사님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저와 함께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우리 아멘 하신, 지금 식당 하신 거 진짜 잘 됐네 물어봅시다. 요리할 때 칼이 몇 개나 있어요? 3개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집에 가면 칼이 몇 개나 있어요? 그렇죠, 10개 이상 있어야 되지. 돼지 족발 자른 칼 다르고, 배추 다는데 칼을 다르고, 다르잖아요. 케이크 쓸 때 칼이 다르고, 뭐 칼 하나 가지고 다 씁니까? 다르잖아요. 라면 끓이는 그릇이 다르고, 돼지 족발을 끓일 때 끓이는 게 다르고, 삼계탕 끓일 때 다 그릇이 다르고. 근데 계속 왜 하는가? 아멘 안 하니까 아멘 할 때까지 김치 담은 그릇이 다르고. 다르듯이 우리 어떤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면 철회할 기도가 있고, 회개할 기도가 있고, 금식할 기도가 있고, 소문을 내서 함께 기도할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정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를 정했으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떠난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저녁에 밥을 안 먹고 배고프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게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연결된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 기도의 아버지는 조지 밀러 목사님 특징이 뭔가? 그분은 평생 8,000번, 15,000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나이 30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걸 듣고 하나님께 너 고아의 아버지가 돼, 그렇게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요. 목기를 집어치고 고아원을 해가지고 80대까지 56년 동안 고아원을 했는데, 그는 한 번도 교회나 사회단체에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받은 돈이 7억 달러예요. 그때 돈으로 7억이면요 지금 한 700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기도만 가지고 다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뭘만 가지고요? 기도로. 그분은 모든 일 할 때 근데 그냥 기도했냐? 그렇지 않고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성경을 찾았답니다. 그 성경을 찾아도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과 없는 성경을 찾지 못하면 이건 기도가 필요 없다고 내려놓고, 성경에 나타나면 손가락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였사오니 이루어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안 지킬 수 없죠. 그걸 찾아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어떤 기도를 겪지, 나는 이번에 은혜 받고 났으니까 이번 부흥이 끝나고 나면 나는 적어도 21일 새벽기도 참석해 봐야 돼. 그리고 어떤 기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그냥 하지 마시고 말씀을 찾으세요. 근데 말씀을 찾고 싶으면 못 찾겠다. 그럼 누굴 찾아가야 돼요? 목사님. 요즘은요 인터넷이 너무 좋아서요 그냥 찾으면 됩니다.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 딱 찾으면 쫙 다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은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내가 귀가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 내 건너가지 못한다. 너가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내 듣지 못 너의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 19, 20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못하신 게 하나 있으세요. 회개하지 않은 고백되지 않은 죄는 하나님 용서 못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지 않는 죄는 용서를 못하세요. 그분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떠오르시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는데 잘못된 장애물들, 나음과 다툼의 모든 문제들, 내가 은밀한 죄악들을 자르지 않고는 그분의 간섭하심,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없으세요. 그 장애물을 반드시 결정하세요. 한국에 제가 전도사를 7년 반 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부부 싸움만 하면 이불을 가지고 교회 자신 분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화해하고 와서 기도를 해야 되지.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잊어버리잖아요. 권아무개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11시 반쯤 집에 가려고 나오면 그분은 보따리 싸가지고 와요. 권사님 웬일이세요? 기도할 철회하려고 온다 그래. 그러면 그냥 철회가 아니라 부부 한 번 붙은 거예요. 그놈 새끼가 싫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원하시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거두십시오. 누가 다툰 일 있으면 사과하십시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로마서 8장 28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로마서 8장. 다 외우실 거예요. 26절, 27절, 로마서 8장 27절 읽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제목도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성령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세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집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애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들어가서 잘 나오지도 않고, 여름 자녀가 방문 딱도 안 나오면 벌써 사춘기 들었다는 것이, 부모에게 뭐가 문제가 있고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들어가 봤더니 방에 그냥 그 이상한 락 뮤직들 막, 그 다음에 해골 놓고 이 사단 숭배자 그림들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와가지고 요 방에 있는 것들 좀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가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가 전 모르고 기도가 바꿔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가 바꿔졌어요. 제가 그때 눈치를 딱 챘죠. 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 요즘 말도 안 듣고 왜 그런 이유가 뭐냐? 너 나한테 얘기해봐라.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요, 싸우다 화가 나면 저를 죽여요. 저놈 새끼가 지 어미 닮았다고 그러고, 우리 엄마는 저놈 지 야비 닮았다고 그러고, 제가 지들이 싸워놓고 왜 저를 던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떠려고 그러는데, 제가 힘이 좀 크면요, 제가 우리 아버지 팰 거예요. 야후 방법을 하나 사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싸우는데 교회만 가면 여보 그러고 막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아들이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물론 부모가 회개하고 가정도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죄송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 애가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이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 가정에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신방을 가면 신방의 전날 이 가정은 이거 설교하고 저 가정은 이거 설교하다 설교를 본문을 다 정하고 가요. 정하고 가는데 어느 집에 가서 전화를 하는, 이제 말씀을 증가하는데 별로 안 좋은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읽으면 그 본인이 마음속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아까 읽었던 이사야 59장 1절 3절 그런 본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본문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듣다가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거 괜히 안 할 건데 내가 이게 이 사람이 그 죄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면, 귀가 없어 듣지 못하면 아니라 너 나와 사이에 죄가 있다, 이걸 얘기한 건데 그냥 그걸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막 걱정하는, 통곡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저희 교회는 송구 영예배 드리면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끝날 때 송구를 한 150가지를 찍어서 세 판을 찍어가지고 나갈 때 하나씩 뽑아가지고 가요. 이달 올해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근데 그분이 딱 뽑았는데 이사야 59장 1절 3절을 뽑은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귀중한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집어넣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 수가 많으니까 150개를 뽑아가지고 3개로 카피를 해요. 한 450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금요일에 오시는 사람들을 위해, 송영이 오시는 사람. 근데 그분이 보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다시 가지고 축복받는 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축복된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창세기, 아까 어제 보았더니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의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그런 거 되면 좋은데, 내가 손이 짧고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하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 지분 듣고 또 뽑았는데 또 나온 거예요. 지분 듣고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할수록 가져가서 걸어놓고 아침에 말씀 묵상하려고 성경을 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이사야 59장 1절 3절인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제가 그걸 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분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떠올랐으면 여러분 기도 방법을 정하시고 성경을 찾으세요.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세요. 장애물을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기술이 좋아도 수술할 때 무엇부터 해야 돼요? 닥터 한 분도 안 계세요,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도 답을 잘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답을 잘. 목사님은 기분 나쁜 것, 그러신 아닌 것 같은데. 수술하신 분 계세요? 수술한 최고의 명의사, 제가 위스콘신 가서 집회를 한번 했는데요, 너무 유명, 한국 분이 한 분 계신데 거기 수술을 제일 잘하세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집회 끝나는데 전 교인을 다 대접하더라고요. 인류 식당에 가가지고 돈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수술 잘한대요. 가장에서 말하면 간을 이식하는데 피가 안 나올 정도로 간을 잘 잘라낸대. 나는 그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참. 한국 분이 수술을 그렇게 잘한대요. 아무리 잘해도 수술하려면 의사가 제일 뭐부터 해야 돼요? 손부터 닦아야 되는 거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 제거돼 되느냐? 안 돼요. 장애물 제거했다 그냥 하는 건 자기 노력하는 거, 그건 우상 숭배. 결국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5번째 더 중요한데요,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문제가 시험이 든 다음에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미국 올 때 몸이요 160파운드 나갔어요. 160파운드. 그것도 많이 나간 거예요. 제가 빼빼했어요. 제 예전의 꿈은요 살찌는 게 꿈이었어요. 너무 빼빼해서 미국 와가지고요 하도 성도들이 먹여가지고요, 아침 먹여, 점심 저녁 먹여, 새벽 1시에 와서 먹여. 저는 신방을 좋아하니까 새벽 1시에 불러요. 부부싸움 해놓고. 그 화해되면 또 먹여요. 먹고 가시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또 섭섭해. 우리 교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이 먹어줘. 부자는 조금 덜 먹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80파운드가 쪘어요. 80파운드가 쪘다고 놀라지도 않아. 이동 도대체 어떻게 놀라? 80파운드가 쪘어요. 이제 40파운드 뺀 게 이거예요. 저녁 안 먹고. 3년 걸렸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사단과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과의 싸움이 정말. 사단은요 예수의 보혈 그럼 다 도망가. 이놈의 배는 아무리 말해도 안 도망가요. 여러분 살찌기 전에 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건강할 때 건강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부부 사이가 좋을 때 부부 사이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태어난 자녀가 사춘기에 들게 돼 기도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든 다음에 기도하는 건요 100배 어려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
저희 교회가 보니 굉장히 평안해요. 우리 목사는 그 전문 딱 보면 분위기를 알거든요. 굉장히 평안한 것 같아요. 이 평안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평안하고 더 강렬한 샬롬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시험이 들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두 사람이 합심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잘못 기도하는 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도요 세 분이 함께 하셨고, 에베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교회 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성령 우리 안에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는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뭐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왜 목사님 저 사람은 소리를 저렇게 지릅니까? 하나님 귀머거립니까? 그러면 차라리 좋아. 어떤 사람은요 저렇게 소리도 못 져. 은혜 체험에서 못해. 은혜 체험하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 은혜 파는 소리 지르고 또 조용하면 조용히 하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말이 많은지 몰라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근데 우린 두려워해. 소리 지르는 사람 제일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앞에 소리 지르면 뒷사람이 덜 방해가 돼. 근데 꼭 제일 뒤에서 소리 지르네. 그 더 크게 소리 지르려면 방에 가라 그래요. 혼자 마음껏 지를 수 있다. 왜냐하면 함께. 그래서 우리 요즘은 함께, 이제는 함께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많았어요. 조용히 기도하면 은혜 경험 없는 것들 그러고요. 또 소리 지르는 좀 무식한 것들 하나님이 귀머거려 그러고요. 기도하다가 싸움하고 자빠진 거야 이게. 좋은 말로 바꿀게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집사님 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절하고 싶은데 혼자 무서워서 못해요. 같이 할래요? 하지. 그런 사람이 만약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도록 만드십니다. 만약에 누가 와서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 좀 해주시고 한 번도 기도 부도를 부탁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도 잘못인 거예요. 우리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받는, 그래서 함께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중고 기도팀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건 두세 사람이 홀수가 필요해요. 홀수가. 두 사람이 하면요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돼. 40을 작정했다가 오늘 쉬지? 그래 금방 쉬어버려. 근데 세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에이 안 돼 꼭 그래요. 꼭 배반자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홀수가 중요해요. 목사님 부교역자도 2명 두면 안 돼. 3명을 두어야. 그중에 한 명이 간첩 꼭 일러. 2명 두면 지들끼리 해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예를 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똑같이 한 70명 정도 중보기도 있는데 3명, 5명, 7명 그렇게 꼭 이렇게 소그룹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린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되고 부탁받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나의 기도 열심히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이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언약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게 아니라 언약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이 되면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 권사님 어떻게 40일 그렇게 금식을 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도 안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이끄셨어. 정말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께 하셨어. 그래야 되죠. 그냥 말을 그냥 해줄 줄 알아. 밥 한 끼 사야 말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이빨을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분 계세요. 우리에게 100일 철한 분이 계세요. 교회 와서. 어떻게 철회하셨어? 그러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나도 몰라. 하나님이 하신 거 그냥 해줬어. 나도 지난 꿈만 같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런 분이 계시고요. 그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요딴 사람이 있어 진짜로.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머리카락 뽑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응답은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죠. 이분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어? 기도의 비결이 뭐? 비결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도 주야 주야 그러면 제가 가서 말렸으면 야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잘못 들어 죽이는 너 죽일 수 있어.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다 재뿌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목회해 보니까 기도 없이는 목회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니까요 목회가 돼요. 제가 말이 빠르지 않습니까? 제 일부러 선취하는 거 굉장히 많이 빨라요. 설교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골리앗이 다윗을 죽였습니다. 제가 막 그래버렸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죽였습니까? 성도들 다 알아서 다 들어요. 저는 그렇게 성도들은 다 알아들어요. 제가 어느 날요 설교를 하다가 중국 다스를 설교를 하다가 이 빌어먹을 것들을요 아주 그냥 전라도 욕을 싹 해버려서 자동이 모르게 해놓고 나니까 설교 안 되고 큰일 났다 이게. 이거 사표해내야 할 정도예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사람들이 욕을 하면 서울 사람 기절해버립니다. 하도 여기 쌍스러워. 우린 친한 친구는 그냥 친구예요.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이 지랄로 놈아 그래 친구예요. 연병을 놈아 그래 친해 우리는. 그쪽은 그래요. 그렇게 욕을 막 세게 할수록 친해요. 하다 보니 그 욕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입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믿으세요. 한 사람도 안 들은 거예요. 이게 제가 목의 경험이에요. 장로님 한 분 앉아 계셨어요. 장모님 제가 찾아 장모님 오늘 어떡하냐고 제가 설교 일은 했는데 그랬더니 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 귀가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누가 못 듣겠을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예전에는요 주일날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다 설교를 해봤어요. 그대로 손 들고 이때는 떠든 작은 소리 다 표시 다 하고 이때는 손을 들고 막 별생쇼를 다 해보고 나 아는 걸 알았어. 그래서 저는 금요일 저녁이면 설교를 딱 내려놔요. 어차피 우린 미완성의 작품이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계속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다윗을 죽였습니다. 그 성도들은 아멘 다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사단은 못 봐요. 어떻게든 깨려고. 교회에 부흥하는 걸요 이 세상 사람은 사단은 못 봐요. 집요하게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두드리시며 문만 열라 기도만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처럼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건 다 알아라. 이게 너희 위함이라 아버지가 영광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기도하는구나. 기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할까? 내가 새벽 기도할까? 내가 밤이나 기도할까? 내가 목사님 물어봐야 되겠다.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 그걸 물어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방해물이 무엇인가? 내가 숨겨진 죄악이 무엇인가? 회개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내가 누가 관계를 맡겼는가? 그 보시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 제가 기도할 때인데 제 기도 제목 잘못했으면 기도 제목을 저는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